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어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마지막 심판을 받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300번이나 나옵니다. 때로 하나님의 참 예배에 반대하는 사탄적인 종교로 나타나지만 주로 대도시의 정치적 세력으로 바벨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는 종교적 바벨론과 정치적 바벨론이 모두 언급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바벨론 위에 임한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하고 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사야서 21장 9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음료이며 큰 성읍인 바벨론, 종교적, 정치적 핵심 세력인 그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일시간에 한순간에 하루 동안에 망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내용상 차이점을 말한다면 18장은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을, 그리고 18장은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여자는 정치적 권력과 관련이 있지만 정치 권력 자체는 아닙니다. 그녀가 멸망했다고 해서 땅에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은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권세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1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은 열왕에 의한 것이지만 18장에서의 멸망은 지진에 의한 것입니다. 18장의 바벨론은 정치와 경제 생활의 중심지로 번영한 큰 도시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버림받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바벨론이 상인들을 부유하게 해 주었지만 이제는 멸망당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치 전도 설교를 듣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은 마치 악인의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라는 전도 설교의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기록 목적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소하는 것이죠. 외치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51장 4절 말씀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마지막에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소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교회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아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오는 것일까요? 구원회로 오라는 것이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주고 싶은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들려진 소리, 하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음녀인 바벨론, 큰 성인 바벨론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는 것은 이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 지금 음녀인 바벨론의 소나귀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이죠. 음녀인 바벨론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통제하고 노예로 만들어 그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서 내 백성은 악의 세력인 바벨론에 눌려 사는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모두를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악한 세력의 소나기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다시는 그의 죄,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녀에 받을 재앙들을 그들과 함께 받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음녀의 죄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음료에 받을 재앙들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제왕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들려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강력한 초청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소리,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소리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료의 죄, 바벨론의 죄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음료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합니다. 사무쳤다는 것은 쌓였다는 것이죠. 죄의 더미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축적된 죄의 그 무더기, 더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불의한 일, 죄의 더미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한두 번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의한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하나님은 그가 준 대로 그에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되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응의 법,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보응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의 법칙을 적용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쫀쫀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응의 법칙은 구약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가장 기본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갑절로 보응한다라는 것은 그의 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음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했습니다. 쌓이고 쌓여서 죄의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갑절을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자기 영화와 자기 사치를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준다고 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사치스럽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영화롭게 하고 되게 사치스럽게 치장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칭을 하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음녀 바벨론도 자기를 과부가 아닌 여자 황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왕과 과부의 차이점을 애통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로 구분합니다. 애통을 당하면 과부요, 애통을 당하지 않으면 여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자칭 여왕이라 라고 한 것은 그들이 우상시하는 막강한 정치력과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자칭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돈이 그렇죠. 권력이, 명예와 또 지위와 유머가, 그 외에 각종 우상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치스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신격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갑절의 재앙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들은 바로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었습니다. 불에 살라지는 심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아침 동안에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의하면 이들은 일시간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일시간은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하였지만 자신은 절대 애통을 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인정하지만 결국 그의 심판은 고작 하루 동안 안에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한 시간 만에 모두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기 하루 동안에 1시간에 1시간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심판의 정도가 약하거나 짧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의 모든 자기 영화와 자기 사치, 여왕의 지위가 단 하루 만에 1시간에 모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그에게 내리신 사망과 애통과 흉년 그리고 불사름의 재앙은 큰 성, 견고한 성, 음녀인 바벨론을 단번에 한 순간에 모두 소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당한 심판을 보고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왜 이렇게 통곡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안쓰러워서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바벨론이 지금까지 가져다 준 물질적, 경제적 이익들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모두 한순간에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경제적 손해를 인하여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세상입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은 바벨론의 고난을 무서워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단지 멀리 서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가 애통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와 함께 해줄까요?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 서서 바라만 볼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절대로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결코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래서 멀리 서서 바라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로서 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하늘로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큐티, 즉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입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노트하며 묵상하며 또한 깨달은 말씀, 나에게 도전을 주고 격려해주고 또 명령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쉐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쉐어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쉐어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귀를 열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신앙서적도 읽어야 합니다.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에 그 환경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환경을 만들지 않고는 그 자리를 떠나 살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이 저지른 죄의 더미를 보게 하시고 그들의 심판당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귀를 가진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